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리면 읽어드리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브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부친의 소춘 후 25세 때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29년간을 왕으로서 재직을 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전부 악행을 행하고 타락을 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정치를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실함으로 일심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히스기야 왕은 정치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먼저 생각할 때 그의 정치는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을 회복하여서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킨다.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그 축복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습니까?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지만은 그 기적으로는 결코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을 먹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6월절의 행사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그 유월절 기간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잡혀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것은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 예수의 피,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제위 14년 정도 되었을 텐데,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이제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이라는 왕인데, 이제 그 랍사게라는 그 부하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사네립은 예루살렘 남쪽 45km 정도 있는 그 라기스라는 그 성읍을 포위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자기 부하들을 선발대로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사네립에 부하했던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거기에서 온갖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모독하고 히스기야의 말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지금 엄청난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네립, 그 강한 아수르의 나라 사네립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풍전등화, 이제 곧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운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런 엄청난 그 어려움,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먼저 첫 번째로 한 일은 백성들을 모으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분담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읍이 무너진 데를 수리하고 또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무기들을 만들고 그래서 성을 이제 단단히 보호하고 또 이제 수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 국민들을 모아서 마음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네립에 부하했던 랍사게는 아주 이 사람이 정말 그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랍사게는 그가 가장 형편없던 것은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느냐? 우리 아수르의 군대에는 모든 신을 믿는 그런 국가들을 쳐서 점령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우리의 군대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히스기야 말에 속고 있다. 히스기야의 말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국민을 배반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랍사게는 이제 국민들 앞에서 이제 그런 이간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돈에 빠뜨리게 하고
낙심하게 한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참 굉장히 낙담이 되었겠죠. 강한 아수르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또 수십만이 또 공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연약함 가지고는 도저히 방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단 한 가지 길은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랍사게 그런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국민들이 믿는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 사정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의 현실만을 볼 때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천사가 많이 보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는 한 천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아스루에서 18만 5천 명의 용사와 대장들과 장관들, 지휘관들을 멸살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천사가 와서 그 18만 5천이라는 그 훈련된 군인들과 장군들과 장관들을 멸하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제 군인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자기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느스룩이라는 그 불이란 뜻인데 그 신전,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사네립을 죽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에살핫돈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18만 5천 명이 천사 한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을 우리가 수를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그 수많은 훈련된 군인들이 하룻밤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그 후에 큰 환란이 또 닥쳤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국가적으로도 큰 환란을 당했지만은 이제 개인적인 그러한 환란을 또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간다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15년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또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5도 뒤로 가게 해서 이제 그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을 무찌를 때에도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지만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기게 한 것은 내가 나와 나를 위해서 했다.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말은 다윗에게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신실성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때문에 그런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너무 생각하다면은 기도 자체가 무슨 요술방망이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 신실성으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은혜를 지키시고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종 다윗에게 한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일 히스기야 개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 것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위해서 너의 수명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변치 않은 신실성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지키시고 유지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깨닫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고 하나님의 신실성의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우상의 종교들도 있고 거짓 신들도 있고 사탄 숭배기도 있어요. 그들이 사탄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거짓 우상에게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그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죠.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영원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이 땅에 예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인간의 어떠한 개인 몇몇의 그 행동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급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과 8절인데 먼저 7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자, 히스기야 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 귀중한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한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강함,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근육도 단단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이 조금만 열가지고 흔들리고 그런 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마귀가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귀는 항상 공격을 하죠. 또 유혹도 하고.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세상이고 마귀의 술수고 피조물들입니다.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피조물이죠. 그런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아무리 그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칼로 치면 잘릴 수밖에 없는 육신의 팔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받은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귀한 은혜를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 시련을 당하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종이호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라 이거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마귀의 속임수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음으로 그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백성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회복했을 때 평안을 유지하고 마귀의 혼잡하는 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뱀의 머리를 짚부수리라. 그것이 나의 팔등금질을 약간 물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